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2장을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로마서 2장에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의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시자면 1장은 하나님을 알지만 모른 척하며 사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진단의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2장은 그 대상이 바뀌어 하나님을 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2장이 1장의 전체 내용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죠. 1장의 전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사는 길로서 복음의 길이 있고 사람이 죽는 길로서 진노의 길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애써 진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고발이었습니다. 2장은 그 적용을 지금 하나님을 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이며 아주 간결하게 1절 끝에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3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라고 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 자처하면서도 그들의 상태가 이방인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이들을 별명 지으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결말은 3절에서 1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선언하절 8절에 보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의 심판은 11절의 이 말씀처럼 사람의 외모를 따라 그 혈통을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 이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그 결론적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인데요. 5절에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그 고집이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왜 이렇게 고집하는가? 그것은 바로 12절의 이하에 등장하는 율법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율법을 스스로 소유하고 배우고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스스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시면 이들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데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간하여 가르치며 스스로 선생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었는데 뭘 더 이상 어떻게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다 율법 때문에 이 고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찌르는 핵심은 명백합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알고 있다는 그 율법을 조금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 조항들을 토대로 오히려 바울이 질문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적어도 그들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그들은 제물된 동물들을 사고 판 성전의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성전 정화하시면서 그 상을 덮으셨습니다. 또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간음을 정당화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나오는 제사 드리는 어떤 형태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돌멩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무 토막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것이 왜 그러냐면 율법은 그들의 율법의 핵심적인 그 뜻, 살아계신 그 뜻을 받들지 않고 그 외형만 마치 돌멩이처럼 나무 토막처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결론적으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할례의 명백한 표시는 율법을 지킬 때 유효한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기에 무할례자이다라고 진단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율법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진단합니다. 명백하게. 자, 그럼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 답을 답니다. 14절에 보시면 양심의 본성이 율법을 대신하여 스스로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는 율법과 양심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이 2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각기 적용돼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분명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고서 분노하고 반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방인들처럼 무지하여 모른 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드러나는 그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이 그 십자가에 동시에 증거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 공의의 판결을 자기가 받으시고 사랑의 구원을 사람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은 사람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그 엄격한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심으로 그 1.1도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심으로 스스로 그 율법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그 내용들을 사람에게 적용하신 것이죠. 그 사람을 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유대인이 알았다고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심, 공의는 본인에게 적용하시고 사랑은 사람에게 적용하신 이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을 한 개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과 정반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의는 남에게 적용했고요. 그렇죠?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자기에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정작 본인에게는 그 공의를 율법의 공의를 적용하지 않고 본인은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죠. 21절에서 23절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고집된 신념을 쥐어 파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동기들을 쥐어 파내면서 하나님과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을 특권의식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28절부터 29절에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서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모른 척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되었다는 좋은 점은 무엇인가? 3장으로 이제 그 내용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3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는가를 말해 줍니다. 다음 이제 이 시간에 3장을 함께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묵상하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랜 기독 신자로서 내 모습과 유대인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 중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랫동안 기독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치 유대인화 되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함께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
26절에서 29절을 읽고서 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인가를 지금 내 과거를 되돌아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오늘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을 함께 보시면서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이면적이었나 아니면 표면적이었는지를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2장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